여러분,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한 여성이 2,000원만 내고 나를 안아주세요라고 하게 되면 안을 수 있는 남성들이 있을까요? 이를테면 여성이 누구냐에 따라서 아마 서로 안으려고 줄을 설 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볼품이 없으면 그냥 모른 척 지나갈 겁니다. 2,000원만 내고 나를 안아주세요라고 이제 그런 피켓을 들고 서 있는 여성이 있는데, 그냥 젊은 여성이 같으면은 아마 호감 있는 남성들이 가서 2,000원 내고 안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애기 엄마입니다. 28살 된 애기 엄마인데, 그 애기 엄마가 그 조그만 꼬마 4살짜리 딸을 옆에 놓고 나를 안고 2,000원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 돈인데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충칭이라는 도시인데 4살짜리 어린 딸을 옆에 두고 한 번 나를 안는데 10위안, 우리 돈은 한 1,800인가 약 2,000원 되겠죠. 이를테면은 간이역에서 파는 국수 한 그릇 가격도 안 되는 그런 돈인데 그렇게 좀 안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냥 지나가기도 하지만 안는 건 둘째치고 왜 그러냐라고 물어볼 거예요. 왜 그러냐? 왜 2,000원 주고 나를 자기를 안아달라 그러느냐? 근데 거긴 사연이 있는 거죠. 그 모녀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느냐 하면은 아이가 백혈병이 걸렸어요. 4살짜리가. 그래서 병원에 가보게 되니까, 큰 병원에 가니까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 돈이 감당이 안 되는 치료비가 들어가는 거죠. 수술, 그다음에 입원에 필요한 돈이 50만 위안이라 그래요. 우리 돈으로 9천만 원, 거의 1억 원에 달하는 그런 돈이나 되는 굉장히 큰 거금이거든요. 또 어떻게 이 애기 엄마가 그 돈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 동원해서 친척, 친구, 그다음에 수중에 있는 것도 팔 거 다 팔고 그래서 모았는데 7만 위안까지는 마련했어요. 50만 위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7만 위안까지는 마련했어요. 이제 다 동원해서 모든 걸 다 했지만 그거밖에 안 되는 게 턱없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궁리하다가 생각한 방법이 뭐냐 하면은 자기의 포옹을 파는 거예요. 자기를 안아주는 사람들로부터 2,000원씩을 받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안으면 10위안만 내라, 그러니까 2,000원만 내고 나를 안아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피켓만 보았을 땐 사람들이 지나쳐간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사연이 알려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 여인을 안아줍니다. 그러니까는 긍휼한 마음을 안아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열흘이 안 돼가지고 30만 위안이 모아졌어요. 50만 위안 가운데 30만 위안이 모아졌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줄을 지어가지고 이 모녀를 같이 안아주게 된, 그렇기 때문에 돈이 채워져가지고 결국에는 수술하는 데까지 이러게 된 것이 이제 뉴스에 나왔단 말이죠. 이 애기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너무나 급하다. 돈이 급하다. 우리 아이 생명 위급하기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다 그래서 내가 내 몸까지 팔 수는 없지 않겠는가. 가난하지만 떳떳한 엄마이고 싶어서, 그러나 이 포옹 정도는 팔아도 괜찮을 것 같아서 내가 이 포옹을 팔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오히려 감동적인 사연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이죠.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가장 위험한 도구가 3가지가 있어요. 타락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첫째가 돈입니다. 이 땅에서 돈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애기들도, 눈치가 빠른 애기들은 벌써 돈 하게 되면 애들이 눈을 번쩍 뜨게 돼요. 그리고 개수라도 많이 가져요. 개수. 그 세뱃돈 줄 때 10,000원짜리 한 장보다 1,000원짜리 10장 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개수가 많으면 애들은 좋은 줄 안단 말이죠. 돈 하게 되면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돈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도구로, 좋은 것이지만 도구 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권력이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대우받고 지시하고 이런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뇌물을 써서라도 자리를 지키려고 그러고요. 남들이 막으려고 그러면 억압하면서 반대자를 쫓아내면서까지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 이 욕구를 자극하는 권력이 한 번 맛본 사람들은 좀처럼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이 권력 중독이라는 그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권력이 한번 올라가게 되면 이걸 못 벗어내, 이걸 내리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그냥 거기 매달려 가지고 가산을 탕진할 때까지 매달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성적인 문제, 이 성이 그 사람들을 하여금 타락하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한 나라의 왕이 혼인을 했어요. 첫날 밤이 왕비랑 같이 첫날 밤을 보냈단 말이죠. 근데 첫날을 보낸 다음에 왕비가 왕에게 요청합니다. 가장 높은 지존이거든요. 높은 자리에 있단 말이죠. 청이 있다는 거예요. 왕이 물어봅니다. 뭐냐 그랬더니요, 오늘 밤 폐하께서 하신 일은 절대로 백성들에게
함부로 허락하지 마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거는 폐하와 저만 누릴 수 있도록 하옵소서. 굉장히 좋았던가 봐요. 백성들은 누리면 안 되고 왕비만 누리게 만들었, 이렇게 욕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는 어린 청소년부터 70대 노인까지 다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다 아무도 못 말리는 그런 일이 됐거든요. 어른들은 어린 아이들과 조건 만남을 해요. 또 그 어른들은 젊은 애들이 그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이는 돈이 많을 받을 수 있어가지고 짧은 시간에 돈 많이 벌어서 좋다고 얘기를 해요. 노인들은 파고다 공원에서 바카스 아줌마랑 또 이렇게 만남을 갖습니다. 쉬쉬하고 숨기지 않습니다. 나도 했다는 자랑거리가 되고 뭐가 어떠냐 참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돈도 권력도 성도 다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인데, 이게 잘못 사용되거나 과하게 사용될 때는 심각한 타락과 멸망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좀먹고 세상을 파괴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때에 바람직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사탄의 도전을 우리가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가장 빠르게 타락시키는 것, 무너지게 만드는 것,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돈과 권력과 이 성적인 타락이 세상을 가장 빠르게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 성적인 문제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권면한 분이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인데요. 성적인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을 요약을 해서, 첫째로는 음란한 사람들의 모임이나 그들의 집에 가까이 가지 말라. 그러니까 미끼를 가까이 맴돌게 되면 결국 물리게도 걸리게 되기 때문에 괜히 그 들락날락 거릴 필요도 없고 그런 곳에 가지 말라. 보는 것 조심해라. 대부분 시각적인 것을 통해서 미혹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보는 것을 좀 신경 써 조심하라. 타락할 때도 그랬거든요. 안목의 정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어떻게 보았습니까? 보암직하고 그랬어요. 보암직하고. 그러니까 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했다는 그런 말을 통해서 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옛날부터 처음에 사람을 타락할 때부터 인간을 계속 미혹했던 도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안목의 정욕이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입술 조심하라. 오늘도 아침에 만호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마음의 표현은 입으로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꾸 그 말을, 음란한 말을 자꾸 하다 보게 되면 마음도 그렇게 이제 금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자꾸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의 어떤 거리를 둬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악한 동물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무엇이 어떤 세상,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게 인생의 전부란 말이죠. 이런 인생, 이런 재미있는 인생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겨 노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하는 친구들과 즐기다 보게 되면 그런 분위기 속에 물들어가게 되고, 혼자서는 못 가는데 같이 가면 다 가게 돼 있다. 카바레도 혼자서는 못 가요. 그런데 친구 동창 따라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다가 결국 빠져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또 게으름과 한가한 것을 피하고 열심히 일하라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가는 방법이, 뭔가 내가 열심히 일하고 몰두하는 것이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할 일이 없고 한가하게 되면 자꾸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얘기합니다. 사탄이 서로 이렇게 그 이야기할 때에 누구를 미혹하는 게 좋으냐? 한가한 사람 미혹해라. 그리고 반대로 역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자들에게 주는 그 전도적인 그 멘트가, 그 어떤 방법 가운데 하나가 누구를 전도해야 되느냐? 할 일 없이 빙빙 도고 할 일 없는 사람을 전도해라. 들을 소리를 얘기를 해주면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전도하는, 바쁜 사람 붙잡고 얘기하면 안 듣고 그냥 지나가니까 한가한 사람, 할 일이 없는 사람을 앉혀놓고 얘기를 해주게 될 때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가한 사람들이 오히려 시험 들기도 쉽다는 얘기죠.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쉽지만 또 시험 들기도 쉽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 앞에서의 삶. 우리는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사람들이 겸손해지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무서워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심판한다라는 이제 그런 그 의식이란, 예배자의 의식이거든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게 되면 어떤 세상에서 이 거룩함을 지켜내는 방파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염된 세상에서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표준을 따르기로 결단해야 된다. 하나님의 표준이 뭐냐 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지킬 때에, 또 내 뜻을 정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심으로 우리 결코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시편 119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5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말씀을 따라 살면 안 부끄럽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어떤 영적 도덕성을 회복하게 되고 무너진 세상을, 오염된 세상을 이겨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영적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으로 결단을 좀 해야 돼요. 내 마음을 어떻게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으로 결단해야 되는데, 제가 신문을 통해서 소개된 두 부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려고 그래요. 먼저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2년 전에 처음으로 산행을 나갔다가 우연하게 한 남자를 만나게 됐대요. 왜냐하면 산행 갈 때에 뭐 그 길이 편한 길이 아니고 산길 자체가 울퉁불퉁하고 오르락 내리락하니까 어렵잖아요. 그 울퉁불퉁한 바위에서 손을 잡아 줍니다. 힘드니까. 그리고 목이 말라 쩔쩔맬 때에 얼음 흔히 말하는 씨앗이 된 물을 건네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 아이를 학교 보낼 때까지는 엄마로 살았는데, 그렇게 어떤 그 호의를 받다 보게 되니까 나도 여자라고 하는 것이 그 새롭게 이제 생각이 나게 되고, 이 분의 이야기에 의하게 되면 나도 여자라는 것을 되찾게 만들어 주었다는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됩니다. 친밀하게 지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자가 이별을 통보합니다. 내려가면 둘 다 지켜야 될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도 그렇고 이 여자도 그렇고 산에서 만난 남자도 그렇고 일단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가 일단 이별을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도저히 그 남자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다 동원해서 드디어 어렵게 연락해서 다시 만나게 됐어요. 만났을 때 그 남자가 하얀 종이를 내밀어요. 그 종이가 어떤 종이냐, 500만 원짜리 수표 2장을 딱 내밀어 놓습니다. 남자에게 이게 뭐냐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받아두라고 얘기를 하면서 도망치듯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1,000만 원짜리가 책상에 놓였단 말이죠. 이게 지난 2년간 우리들의 관계였었는가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서운하고 속상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도대체 저 남자에게 나라는 존재는 1,000만 원짜리였나? 라는 생각인 거예요. 내가 1,000만 원짜리 여자에 불과했었는가? 고민하다가 수표를 들고 남자 회사로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모욕을 준 그 남자에게 그대로 돌려주고 싶었던 거죠. 이게 복수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남자의 회사에 찾아가가지고 500만 원짜리 2장 1,000만 원 그 수표를 집어던지면서 분탕질 해버렸어요. 어떻게 네가 나를 가지고 놀았냐? 내가 1,000만 원짜리밖에 안 되냐? 막 그러면서 막 분탕질했어요. 이성을 잃은 것도 잘못이지만 자기는 후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편의 이야기는요, 남편이 나는 왜 산을 사랑했는가? 라는 이유를 고백을 하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아내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경찰서라는 거죠. 놀러가 찾아가 보니까 아내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경찰의 말에 의하게 되면 아내가 바람을 폈고 바람났던 남자의 직장에까지 찾아가서 행패를 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고소까지 당한 상태라 합의를 보지 않게 되면 아내는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 이제 그렇게 경찰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충격적인 그 소리를 듣고 남편이 배신감에 몸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콩밥을 먹던 고소를 당하던 내 알 바 아니라고 확 돌아서 나오고 싶었단 말이죠. 그런데 돌아서 나오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이 아직까지는 엄마가 필요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들 때문에 결국 각서를 받습니다. 다시는 남자를 만나지 않겠다. 연락도 하지 않겠다. 각서를 쓰고 그다음에 용서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10년 넘게 살아오면서 부부 생활하면서 뭐 일들이 많았죠. 그 아내가 욱하는 성격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이들은 잘 키워냈어요. 거기에 긍정적인 그 점수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지난 이후에 남편은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자기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남편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회사 일이 없는 주말에 자기도 혼자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혼자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오르다 보게 되니까 복닥거리던 마음도 고요해지게 되고요. 정상을 향해서 힘들게 올라가다 보게 되면 모든 거 다 잊어버리게, 아내이고 뭐고 불륜이고 뭐고 다 잊어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힘드니까. 거기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저도 산행을 해보게 되니까 막 그냥 올라가는 것만 신경 쓰고 막 가다 보게 되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올라가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힘써 올라가니까 이것저것 다 내려놓고 올라가게 되거든요. 산에 오른 이유가 뭐냐? 아내의 불륜, 외도를 잊어버리기 위해 산에 오른 것이죠. 그런데 산에 올라가 보게 되니까
산에 올라간 사람들 정상에서 만나 대화하고 얘기해 보게 되니까 사람마다 다양한 사연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정상에 올라가서 어떤 여인을 만나게 됐어요. 그 여인도 올라온 이유가 뭐냐 하면 남편이 유부녀와 불륜으로 이혼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막 그 산에 오르다 보게 되면 가까워지게 됐어요. 혼자 사는 그 여인을 위해서 컴퓨터를 뭐 만들어주고 또 해주고 또 자기 이름으로 개통도 해주고 1년 뒤에 이 남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다 이혼 소송을 내죠. 근데 아내는 절대로 이혼할 수 없다고 버티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람까지 핀 남편이 어떻게 이혼 청구할 수 있느냐? 우리나라 법이 그래요. 유책 배우자, 그러니까 먼저 잘못한 유책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어요. 이혼을 당해야 되는 거죠. 근데 부산 가정법원은 이 부부의 문제를 달리 봤어요. 먼저 아내의 외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편이 애썼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또 가정을 지키려고 애썼던 그 남편에 대한 점수를 많이 줬고, 그리고 아내도 남편이 그런 것처럼 아내도 이 가족의 해체를 막기 위해서 뭔가 좀 변화된, 전과 다른 변화된 모습을 보였어야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아내는 좀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외도한 것은 아니지만 남편이 굉장히 경제 형편이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그 친구한테 10만 원을 빌려줬어요. 돈을 어렵다고 좀 벌려달라는 친구가 10만 원 빌려주니까 폭언한 겁니다. 왜 내 허락도 없이 돈을 10만 원씩 빌려주느냐고, 그리고 남편 친구 아내에게 직접 전화해가지고 돈 언제 갚을 거냐고 막 윽박을 지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친구 관계가 굉장히 그 소원해지게 되고 오히려 안 좋아지게 됐어요. 또 이제 일하고 퇴근하게 되면은 왜 그렇게 얼굴을 찡그리고 귀가하느냐? 힘들어가지고 이제 지친 상태로 들어오게 되면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들어오냐? 막 또 집에서 남편한테 욕설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의 남편은 오히려 질린 겁니다. 나 도저히 이런 아내와는 내가 살 수 없다. 불륜 이걸 떠나서 살 수 없다. 그래서 이혼하게 됐는데, 이 법원의 판결이 이런 판결입니다. 아내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별거라는 위기 상황에서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다라고 선고를 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결혼 생활을 계속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기라 보복의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유책 배우자인 남편의 이혼 청구를 허용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위자료까지 청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위자료의 청구에 대해서는 남편의 외도가 결혼 생활의 파탄의 원인이 됐고 책임 있는 남편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위자료는 주지 않았지만, 받을 수 없었지만 두 사람의 이혼은 허락이 된 것이죠. 이런 모든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어떤 먼 나라 이야기 아니고 바로 우리나라 부산에서 있었던 그런 실제의 사건입니다. 이런 일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느냐? 마땅히 지켜야 될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도덕성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우리의 생각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이 모든 삶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은 계속 충고해요. 잠언 23장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아, 이 말의 의미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어서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우리를 관리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고 세상에서 거룩함을 유지할 뿐 아니라 우리가 모든 이 오염을 방지하는, 막아내는 방파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혹이 생각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생각을 지켜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다스리며 관리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원래 타락한 존재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기를 원하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고 이것이 우리의 자부심이 되고 이렇게 살아야 세상에서 잘 사는 것으로 착각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모습인데,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며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을 주어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오염되었다 할지라도 주님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돌보셔서 세상의 오염을 막는 거룩한 방파제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를 드리겠으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도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늘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해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힘있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보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